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인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보호막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호막이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91편 1절로 6절 계속해서 이번 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025년 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삼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외쳤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믿음은 단단해질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은 단단해지려 믿습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단단해지셔야 돼요, 믿음이.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어가서 117년 된 것 같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난 믿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그 믿음이 흐트러지고 깨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나라도 복잡하고 나라도 혼란스럽고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했지만 새로운 위정자, 새로운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또 많은 그 스텝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통들이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했던 행위들을 자기들이 막았던 행위들을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사람은 뭔가 인간의 욕심이 채워지고 만들어지면 자기 것을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보호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보호막 아래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하지만 그 지켜주심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돈? 아니면 나의 힘? 재물? 아니면 나의 잘생긴 거? 우리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생긴 거? 이거에 대한 믿음으로 당당히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이 믿음은 뭐냐면 우리 아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들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또 사셔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그죠? 그 믿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 믿음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믿음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많은 정치인들 보면요. 아마 몇몇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면 인터넷에서 프로필 딱 보면요. 집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모모 교회 집사, 모모 교회 장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분도 어디 교회 집사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고 또 국무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분도 어느 교회 집사의 직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을까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주여 하고 할렐루야 외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내 옆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내 성도들 형제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매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굳건히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당장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오실지 1분 뒤에 오실지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오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나라, 천국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세계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천국의 나라를 약속받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면 그 나라에 가는 것들이 티켓을 뺏기게 돼요. 그 온전한 믿음이 있길 바라고 오늘 6월에 보호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왜 진정으로 보호, 누구의 보호? 세상의 보호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보호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힘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사셔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묵상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중심 말씀은 시편 91편 1절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믿음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늘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예. 믿음의 보호막. 우리는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도 지금 그런 불안에 직면해 있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겉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보호막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요, 다양한 위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은밀하냐면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은밀한 곳이에요.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은밀한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분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맺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의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셨고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안전과 담대함을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받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의 아래 그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갔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의 믿음은 너무 신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나갈 수 있던 거예요. 또 베드로의 믿음만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그를 지켰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며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는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베드로가 믿음이 살짝 없어서 물에 빠지는 순간 베드로가 누굴 찾았냐면 주를 찾았어요. 예수님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족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세상 속에 빠져서 우리가 두려움 안에 아니면 공포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오직 누굴 찾는다고요? 오직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엄마 다치거나 넘어지면 엄마야 하던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어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찾으신다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한다고 어떤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었더라도 아주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게끔 나를 다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있어서 그냥 세상을 찾고 세상에 돈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신년 초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 가운데 뽑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서를 41장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갖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분의 보호막이 우리를 감싸 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시며 믿음을 통해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희를 굳게 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못 붙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붙드셔야 돼요. 오직 주님만 믿으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랍니다. 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두렵고 힘드시다고요? 마음이 불안하시다고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절절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한 거는 그 마음이 섰을 때에 여러분이 평안을 줍니다. 아무리 주변 상황이 어두운 악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평안을 주는 겁니다. 감사로. 1절에 말씀드렸죠? 사랑의 지선아라는 그 지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0대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용산대교를 건너다가 저녁 택시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충동사고가 나서 그 택시에 사고가 불이 화재가 나요. 그 안에서 빠지지 못해서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얼굴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 허물어 내리는 화상을 입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22살의 어린 나이에 대학생이었어요. 이화여대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앞날이 창창한 그 나이에 그 사고를 당하고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그 불타는 데서 그걸 끝내기 위해서 오빠가 사투를 벌면서 거절했지만 그 몸은 엉망이었어요.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수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손이 붙어있던 것이 감사의 마음으로 어머니 권사님과 함께 오직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손가락이 하나 펴질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선한 사랑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대학 교수가 돼서 이걸 공부하고 대학 교수가 돼서 얼굴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내고 지금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논문도 쓰고 박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우리는 봉착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은 그런 상황이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더라도 당장 내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죠?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당장 육체적으로 다리가 부러졌던 것이 붙어버리고 화상 입었던 것들이 온천에 입어지고 다시 만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800년 후반대에 이제 선교를 나가고 하는데 원래는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려고 했다가 중국에서 청나라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선교를 못 가고 아프리카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아프리카는 정말로 지금도 뭐 내전이다 못해서 아프리카가 힘든 땅이긴 하지만 그때는 더 힘든 땅이었어요. 가면은 죽는구나. 선교를 하면 죽는구나 그런 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향해 출발할 때 한국 선창에 친구와 친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미지의 검은 대기로 떠나는 그런 것은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전송객들은 장례식에 참가한 전문객처럼 슬픔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성경을 펴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이 말씀은 최고의 신사가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최고의 신사가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시니 염려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보호막이십니다. 리빙스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고 그 믿음으로 가는 곳에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보호막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 담대하게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신 보호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는 그 지선이가 얘기했던 그 감사의 기도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또 두 번째 주신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달라고, 어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달라고, 당신의 보호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보호와 믿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보호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단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호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호를 경험함으로 그 간증을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평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보호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돕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경험한 것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 경험이 나의 간증이 될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입을 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음을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런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보호막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에 이겨낼 수 있도록,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건강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건강, 나의 정신적, 육체적 모든 건강을, 내 삶의 풍요로움과 평안을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일을 하며 다쳐서 너무나 아픕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지요. 그들의 믿음을 아시지요. 그 믿음을 아신다면 아버지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 평안과 온전함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또한 그 정신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노약자들과 환우들에게 주님의 강한 팔로 붙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건강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의 삶에 건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에 모든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이 예배 참석하여 하나님의 믿음에 안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보호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